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원래가 두 사람 이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표현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는 사랑의 특성을 알아두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사랑은 기존관념을 깨트리는 창의적인 표현에서부터 느껴집니다. 이 말은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를 100이라고 할 때 100 이상을 넘게 해주는 데에서부터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을 해주는 것까지는 의무이고 율법입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목에 이상한 혹이 하나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말이 암일지도 모르니까 입원을 시켜서 검사를 자세히 해봐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저 나이에 진짜 암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평상시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그렇게 바쁘던 내가 저녁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까지 딸의 병실에 찾아가서 같이 점심을 먹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딸애가 내게 아빠 나 아프기를 잘한 것 같아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아프기를 잘하다니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지금 얼마나 걱정을 하는데 그러냐,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아프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그럼 넌 아프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냐? 그럼 사랑했어요? 그럼 사랑했지.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고 계속되는 질문에 나는 좀 당황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학교에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피아노도 사주고 하지 않냐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그건 우리 반 애들도 다 그런데?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기도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하는 정도의 사랑만을 가지고는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사랑이란 남이 해야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나 해야 되는 것까지만 하는 것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고 기존관념을 깨트리고 100%를 넘어서 안 해도 되는 것까지를 더 해주는 데서부터 느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젊어서 사업에 바쁠 때는 그럴 엄두를 내지를 못했지만 요새 나이가 들어서 사업의 제2선으로 물러서서 여유가 좀 생기는 바람에 저는 아내가 해야 할 설거지를 자주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이것을 아주 단순한 노력봉사 이상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것은 이 기존관념을 깨트리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남자의 설거지는 단순한 노력봉사가 아니고 아내에 대한 강력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랑을 느끼게 되는 또 하나의 특성은 사랑은 표현의 가속도가 가해지는 상황에서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시내를 40km 정도로 달리다가 고속도에 들어서서 100km 이상으로 속도를 올리면 아주 강한 속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가면 그 속도에 익숙해지고 속도감은 별로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톨게이트를 지나서 다시 시내로 들어와서 60km 정도로 달리면 아주 느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의 표현을 받아들이는데도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장미꽃을 한아름 사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고 감격하면서 남편의 선물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고맙다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드디어 어째서 이 남편은 꽃밖에 모르나 하고 답답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행위에 왜 이렇게 느끼게 됩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거봐요. 여자들은 계속 잘해주면 오히려 그걸 더 몰라줘요. 어차피 만족하지 못할 바에는 대충 그냥 하고 사는 거죠. 뭐 하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은 원래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느껴진다는 사랑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고 아내를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꽃을 선물했다면 다음은 외식을 하고 다음은 영화 구경을 가고 다음은 여행을 가고 하는 등등의 아이디어로 계속 바꾸어 나가면 이번에는 이가 또 무엇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주려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김없이 그 기대에 부응하여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도 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표현을 계속 이렇게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가속도를 얻는 데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인간이 힘을 쓸 때 보면 그 에너지가 내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바로 외부의 음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에너지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하기 전에는 먼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줘야 사랑을 받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찬송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다 쓰지 못할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더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